한편 해체론자인 데리다는 부정신학도 긍정신학과 변증법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데리다는 위 디오니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신이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신이 인간의 언어와 이름을 넘어선다는 부분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데리다는 부정신학이 끝없는 부정의 언어적 퇴행만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데리다에 의하면 부정신학에 있어서의 신의 이름은 존재를 넘어서는 일종의 최고 존재를 암시합니다. 전통적으로 부정신학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문장의 수어와 이름 등을 가지고 신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늘 실패할 뿐이죠. 왜냐하면 신은 절대적으로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마주치는 어떠한 유한한 형태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도 이름 부르기, 서술하기, 그리고 분류하기 등등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어서는 신적인 어떤 것도 기술하는 데에는 부적합하죠. 존재와 지식, 그리고 언어 너머에는 신성한 선의 관대함과 선의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비수도적인 특징을 가지죠. 마리옹은 순수한 주어짐 그 자체로 환원된 현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나타남을 기술하는데 여기서의 순수한 주어짐이란 어떤 형이상학적 대상의 대상성이나 존재의 의미로도 환원될 수 없는 현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현상의 주어짐이 우리의 인식 능력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대상으로도 존재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개념에 앞서 주어지는 인식의 내용으로서의 직관을 초과하는 현상이고 이를 마리옹은 포화된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칸트적 의미에서 인식은 직관과 개념의 결합인데 내게 주어진 현상이 이 직관에 대한 나의 수용성을 초과하면 개념화 작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죠. 마리옹은 위 디오니시우스의 견해를 따라 스스로를 신비신학의 전통에 있다고 주장하며 신에 대한 긍정진술과 부정진술 모두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 즉 포화된 현상을 강조합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신으로부터 추상화된 어떠한 내용도 거부하며 부정신학은 그 자체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부정신학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수도적인 표현의 완결성을 거부합니다. 한편 해체론자인 데리다는 부정신학도 긍정신학과 변증법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데리다는 위 디오니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신이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신이 인간의 언어와 이름을 넘어선다는 부분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데리다는 부정신학이 끝없는 부정의 언어적 퇴행만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데리다에 의하면 부정신학에 있어서의 신의 이름은 존재를 넘어서는 일종의 최고 존재를 암시합니다. 신은 존재를 넘어서서 더 이상의 존재자가 아닌 존재보다 더 큰 존재자로 이해가 되죠. 즉 데리다는 신을 직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초월적인 근거인 초본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해합니다. 부정신학은 모든 긍정적인 수도를 넘어서서 모든 부정성도 넘고 심지어 존재를 넘어선 초본질성의 존재 너머의 존재를 암묵 중에 전제하는 듯하다고 데리다는 주장하죠. 이러한 이성중심적 신학의 수로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이든 긍정이든 형이상학적 말하기를 피하는 일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길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부정신학, 즉 신비신학의 주요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죠. 데리다에게 부정신학은 여전히 현존의 형이상학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마리옹의 신비신학 개념 역시 데리다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신론의 변형 정도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데리다는 차연, 이 디페랑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정신학의 가장 부정적인 진술조차도 신학적이지 않다고 급진적인 견해를 펼칩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옹의 현상학적 사유, 즉 신이 순수한 선물의 방식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설사 포화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데리다에 의하면 그것은 여전히 존재신론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옹의 시도는 유한한 범주를 초과하려는 시도를 가져오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존재, 그 이상의 또 다른 존재 내지 본질을 추구하는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데리다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존재 너머에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의 존재를 드높인 것이라며 여전한 존재신론적 사유를 비판합니다. 데리다는 부정성의 원초적인 운동으로서의 차연 또는 흔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길도 신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보는데요. 차연은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해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며, 이때 해체란 용어는 현존의 형이상학의 담론에 대항하는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마리옹과 데리다는 부정신학, 이 신비신학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를 가집니다. 데리다는 부정신학은 여전히 현존의 형이상학인 반면, 마리옹에게 부정신학은 데카르트와 위 디오니시우스, 쿠자누스의 전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의 개념에서 출발하죠. 이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사유논리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진리 가치를 위반하는 이율배반적 시도이며, 마리옹은 이를 부정신학의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정신학에서 다루는 신성이 본질 내지 존재를 넘어선 초존재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데리다의 비판에도 마리옹은 위 디오니시우스의 견해를 인용하며, 신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며 알려지지 않고 전적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초본질적인 것으로 초본질적 본질을 드러내려는 것이 우리말의 목적이 아님을 재차 선언하죠. 데리다는 찬양과 기도 역시 신을 이해하는 진술의 방식으로 봅니다. 신의 이름을 상징적인 어휘, 즉 아버지, 요새, 방패, 산성 등 이와 같은 상징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진술하는 유사 이름 짓기의 행위들이 찬양과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리다의 해석이 맞다면 인간의 종교 행위 자체는 신을 규정하려는 서구 형이상학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옹은 이를 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를 통한 본질에 대한 이름은 개별적인 것 자체를 지시하는 데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개별적인 것은 우연의 무규정적 지명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개별화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즉, 찬양과 기도에 등장하는 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은 역설적으로 신의 본질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없으며, 유비적인 상징을 통해 신을 이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부적합한 이름들의 무한정한 계열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존재 진술의 영역 안에서 신을 포섭하려는 시도로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리옹에게 이러한 신에 대한 표현 작업은 그 자체로 포화된 현상을 입증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포화된 현상은 직관의 초과로 인해 개념의 결여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한한 해석 이외에 다른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응의 결과일 뿐이죠.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개신교인이자 또한 장로교, 그 안에서도 개혁주의 전통의 통전적 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 통합 측 목사입니다. 자유주의니 인본주의니 다원주의 아닙니다. 개신교, 개혁교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시점의 신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상황과 문제의식 등을 수용하여 이를 개혁주의 전통에서 해석하고 답을 하는 신학을 배워왔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신학함이 단지 이성을 통한 학문적 사유, 활동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철학이나 과학 등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성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연구나 증명 시도 등도 비판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작업이죠. 일단 저는 목회자이니만큼 세상의 질문에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변증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학은 학문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신학함의 자리는 경건의 자리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분석을 시도하는 일종의 데카르트식의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제적인 학문 방법론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도 포함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신앙, 즉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옹은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서 전통적인 신에 대한 접근과 사유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형이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신은 철학적 전제 위에 존재하는 신이고,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서 격화시켜서 이해하는 일종의 신인 동형론적 시도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건조한 명제들로서 묘사되는 신개념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경건의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옹의 모든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관점을 잘 투영시킨 철학자이자 또한 신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물과 신비,
장르익 마리옹의 신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